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오늘 그 녹화 버튼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비유권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 말씀이랑 오늘 본문은 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에 하나님이 청지기를 이제 부르시죠. 주인이 청지기를 부르시면서 어떤 통보를 하냐면 해고 통보를 합니다. 청지기가 영어로 하면 매니저라고 얘기를 했죠. 중간 관리자인 거죠. 우리는 다 중간 관리자입니다. 매니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은사 주셨고 능력 주셨습니다. 어, 그 이유가 있죠. 매니저의 이유가요. 그런데 청지기는 그 매니저로서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낭비하다가 주인에게 뭘 받았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서 이제 그때야 이제 그 매니저가 깜짝 놀란 거죠. 의식한 거예요. 아, 마지막이 있구나. 이게 매니저가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청직이 영원할 수 없구나.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이제 이 청지기가 마지막을 의식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할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빚진 자를 찾아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100 빚졌어? 너 50이라고 했어. 너 100 빚졌어? 20% 내가 탕감해 줄게 라고 하면서 빚을 청산해 줍니다. 빚진 자가 숨 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빚진 자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빚진 자에게는 불안합니다. 빚진 자는 숨 막힙니다. 돈만 은행에서 빚져 보십시오. 얼마나 숨 막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 빚진 자, 이 죄의 빚진 자는 결국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는 빚진 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빚을 탕감해주고 살 수 있는 길, 숨 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주인이 다시 왔어요. 이 매니저가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되기 그 직전에 뭐라고 했냐면 빚진 자를 찾아가서 살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야.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러라고 매니저 맡겨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매니저 맡기셨죠? 잃어버린 영혼들, 빚진 영혼들 생명의 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도록 살 길 열어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사, 능력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 주신 이유, 태어나게 하신 이유, 잃어버린 영혼들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은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하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들 살릴 수 있는 길, 그거 선교사님만 하는 거 아닌가요?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어요. 너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이들에게 세례를 줘라.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우리는 땅끝을 아프리카만 가야지만 진짜 땅끝을 가야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 땅끝까지 복음 접하라는 거 이거 불의한 재물에도 먼저 충성을 해봐. 이거부터 시작해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 돈 재정적인 관리부터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모든 열방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이 찬양이 가능치도 않다라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거 사명 감당하려면 매니저 역할 감당하려면 재정적인 문제부터 한번 제대로 시작해봐. 재정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거부터 시작해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정부터 한번 시작해봐. 시간 관리부터 시작해봐. 우리가 2023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물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재정 관리부터 한번 제대로 해보자. 재정 사용하는 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 이거 우선순위 두고 이거부터 시작해보라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열방 주님 보게 해주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약속 지키는 거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물질 관리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뭘까?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라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제 이 말씀을 첫 번째 들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이렇게 연결돼. 지난주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14일부터 시작되는데 마지막에 있다. 너 물질부터 한번 제대로 시작해봐라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첫 번째 들었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하죠? 비웃거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여서 알아차리고 지난주에 청지기는 그랬잖아요. 낭비했지만 첫 번째 키는 잃어버렸지만 그때서야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비웃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웃어요. 누가 특별히 비웃었냐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자들이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휠라기로스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좋아하는 자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몹시 탐내느니라는 단어로 써 있고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죠. 단순히 우리는 좋아하는 정도다라고 하는데 머니를 뭐 하고 있죠? 러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정 관리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비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2024년 생명의 문화로 우리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돈의 문화부터 바꿔봐야 돼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물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거부터 정리가 되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는데요. 돈은 사랑할 건가요? 사용할 건가요? 돈은 사용할 건가요? 사랑할 건가요?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인가요? 아니면 사용할 대상인가요? 그렇죠.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든 써먹어 버리고 싶어. 이 사람을 만나는 거,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써먹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오히려 돈은 뭐하고 있냐면 사용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도 전적인 변화보다 비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랑 뭔 상관이야.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 말씀이 나랑 뭔 관련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비웃어요. 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웃냐면요. 한 말씀을 넘겨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스스로 옳다 한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다. 선과 악의 중심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선과 악의 중심에 돈이 사랑이 대상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냐면 비웃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겠지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는 비웃고 있는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자 나사로 비유를 드세요. 교학교 다닐 때 저도 이 부자 나사로 비유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때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자 나사로 비유를 듣는 첫 번째 대상은 이걸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부자 나사로 비유를 듣는 첫 번째 대상은 청지기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거야.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자 나사로와 거지 비유에 대한 얘기를 드세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는
이제 부자의 집에 집 대문 앞에 누가 있었냐면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지는 나사로 이름이 이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부자의 땅에 떨어진 거, 예, 그 상에서 떨어진 거라도 먹으면서 생명을 연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일이 일어나는데 부자는 어디가 있는지 보니까 지옥에 가 있고요. 거지는 어디가 있냐 보니까 천국에 가 있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여러분들 말씀 잘 연결해야 돼요.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는구나. 그럼 부자면 무조건 지옥 갈까요? 거지면 무조건 천국을 갈까요? 이 비유를 듣는 첫 번째 대상은 돈부터 제대로 관리하라는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고 비웃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한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오늘 이 부자는 옷이 무슨 색깔이죠? 자색 옷. 자색 옷이 이제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 보라색 옷 입고 오신 분, 우리 선교사님이 보라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자색 옷은 누구만 거의 입을 수 있냐면 이 자색 옷이 너무나도 귀해서 왕이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지금 이제 하얀색이지만 교회령마다 색깔이 바뀌는데 강림절기 때 이 하얀색 전이 무슨 색깔이었죠? 보라색이었잖아요. 보라색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라색 왕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강림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아기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은 거의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건 왕 정도의 그 부유함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즐겼다는 건 사치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매니저로서 우리만의 자색 옷과 고운 베옷, 그 하나님의 이제 우리는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왕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노예로 부르지 않으시고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옷을 입고도 뭐라고 했냐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를 한 게 있어요. 최근에. 뭐 1위 했냐면요. 명품 소비를 작년에 세계 1위를 했어요. 이걸 어디서 방송했냐면요. 미국 CNBC 방송에서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 명품 1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한 것보다 우린 더 사게 되고 더 소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가방이, 실제로 그 시계가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입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갔는데 약속 시간보다 한 40분 정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한 탑10이라는 그 옷가게가 옆에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바지가 4,900원인 거예요. 원래 5만 원짜리였는데 4,900원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무조건 사야 되겠다. 해서 한 3개 정도를 제가 이제 옷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딱 계산하기 전에 보니까 사실 제가 그 옷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무조건 싸다라는 이유로 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삶의 그 모습을 보면 그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뭐 하고 있냐면 호화롭게 즐기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가 마음을 살찌거든. 살육의 날, 이 죽음의 날에 우리 뭐 하고 있냐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색 옷을 입혀주신 이유, 고운 베옷을 입혀주신 이유가 사치하고 방종하고 마음을 살찌게 하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을까요? 오늘 그 부자에게 그 자색 옷을 입혀주신 그 이유가 있을 거야. 누가복음 1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지. 부자가 많이 지나다니는 그 대문 앞에 누가 있죠?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색 옷을 입혀주실까요? 지금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그 대문 앞에 누가 있냐면 나사로가 있어요. 빚진 자가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오늘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자색 옷을 입혀주셨는데 오늘 그 부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뭐하고 있냐? 비웃거리를. 바리새인들이 뭐하고 있냐면 비웃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비웃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긴급하게 이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는 거예요. 집도 못 갖고 나오고 땅도 못 갖고 나오고 재물도 대부분 못 갖고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긴급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이게 만나의 한번 훈련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요. 만나를 하나님 매일매일 내려주시는데 이제 만나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많이 거둬들이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더 많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 방법이에요. 많이 거둬들여도 많이 쌓아놔도 그 다음 날이 되면 이게 만나가 더 어떻게 될까요? 다 썩는 거예요. 그럼 이 훈련을 통해서 건강해서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많이 가져와 봤자 내일이면 썩으니까 이 많이 가져온 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가져오기가 힘든 사람들, 거둬들이기 힘든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눠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 만나의 훈련 방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레위기에 제사를 주시잖아요. 번제, 뭐 소제, 속건제, 속제제 있지만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말씀하세요. 화목제가 뭐냐면 한번 레위기 7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가 소 한 마리를 예를 들면 하나님께 바쳐요. 소가 700에서 800kg예요. 그러면 살코기 이렇게 다 추려내면 최소 300kg 이상이에요. 그러면 소고기를 이게 추려가지고 300kg가 되면 이 300kg를 가지고 500근이거든요. 소고기 500근이요. 그 다음 날에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네, 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튿날까지요. 그러면 이 소 500근을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소 500근을 혼자 다 먹으실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먹어도 되겠지만요.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빚진 자들, 숨쉬기 어려운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이 소고기를 나눠줘야 하나님이 그거를 화목제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부자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그 부자의 집 앞에는 누가 있냐면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매일매일 그를 볼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호화롭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치를 위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일까요? 나사로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나는 부자다. 나는 나사로다. 어, 저도 삶을 보면요. 나사로의 어떤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산에 처음 개척하려고 오려고 할 때거든요. 딱 이제 7년 전이었는데 그때 개척을 하려고 교회를 이제 공간을 얻으려고 갔는데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2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당시 나사로였던 저에게는 교회 전도사로서 퇴직금이 딱 얼마였냐면 420만 원이었어요. 개척을 하려고 딱 공간을 얻으려고 하니까 2천만 원이 필요한데 420만 원밖에 없잖아요. 이 나사로인 그 삶 속에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일산에서는 2천만 원 없으면 교회도 시작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는요. 근데 제가 그때 어,
그때 당시 이제 교회를 이 공간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밤에 딱 보고서는 기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낮에 가보니까요. 그 옆에 딱 건물을 보니까 감리교회 건물이 있는 거야. 감리교는 만약에 저희 상가가 옆에 있으면 바로 옆 상가에는 개척을 힘들어요. 이제 근데 그 감리교 간판이 붙어 있어서 아, 이 교회 때문에 개척을 못 하겠구나 하고서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주 뒤에 제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소록을 찾아봤어요. 감리교회는 교회 주소록이 있거든요. 찾아봤더니 그 교회 목회자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 주소록을 찾아보니까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여기에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교회 간판이 붙어 있더라.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연락을 해주세요. 그 교회가 지금 1년 전에 없어졌다라는 거야. 없어졌는데 교회는 없어지고 자기도 이제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었는데 간판을 못 떼고 왔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당시 그 교회에 보증금이 1,000만 원 있었는데 그 1,000만 원을 놓고 왔대요. 헌금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하라는 거야. 당시 2천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저한테는 42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랑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데 그 목사님이 1,000만 원을 흘려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선 이걸 시작하라고 해서 처음에 저희 교회가 그렇게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그 대문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참 시작하기가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나사로 같이 빚진 자였고 잃어버린 자였어요.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영혼이었고요. 빚진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대문 앞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가 된 거냐면 이제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가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부자가 단순히 어떤 물질이 1억이 있으면 부자고 1억이 없으면 요즘은 1억이 있어도 부자도 아니잖아요. 1억 가지고 집 한 채도 사기도 어렵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생명과 연결된 사람들 다 부자인 것 같아요. 우린 다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인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집 앞에, 우리 문 앞에 지나가는 그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흘려보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나사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대문 앞에 있냐면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는. 그러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면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거로 배 부를까 안 부를까? 배가 부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죠. 배 부르려면 어떻게 되냐면 부자가 일부러 떨어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흘려야 돼요. 일부러 흘려야 돼요. 떨어지는 것으로는 절대 배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색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이유가 있어요. 부자의 상에서 지금 떨어지는 것을 배부르려고 하는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어요. 오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 보니까 부자라고 해서 떨어뜨리지 않더라고요.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해서 안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떨어뜨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떨어뜨려요. 경제적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흘려보내지 않더라고요. 누가 흘려보내냐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이 뭘 하냐면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부자는 안 흘려보냈어. 안 떨어뜨렸어. 어떻게 하면 그 먼지 하나도 어떻게 안 떨어뜨리려고 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부자는 뭐 했냐면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자기 인생을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6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중요한 건 가난한 부자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든 부자에게든 다 뭐가 있다라는 거냐면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라는 건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해요.
태어나는 두 가지 동일하잖아요. 태어나는 거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23절 읽어보니까 부자는 어디가 있죠? 죽어 장사되었는데 22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을 넘어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다는 건 지금 부자는 지금 어디 있냐면 지옥에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죠?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부자는 지옥 가고 무조건 부자면 돈 많으면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사로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이 나사로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에서 왔더라고요. 한번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이 나사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엘 아자르에서 나왔어요. 엘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나님이고요. 아자르라는 단어가 둘러싸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엘 아자르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다는 뜻이에요. 나사로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엘 아자르, 하나님이 둘러싸 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뭐 되는 거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부자는 엘 아자르가 아니라 돈으로 나를 지키려고 했고 어떤 자색옷으로 호화로운 걸로 나를 둘러싸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둘러싸 주시지 않으면 결국 부자는 어디가 있냐면 지옥 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문설주에 뭘 발랐냐? 피를 발랐어요. 엘 아자르, 하나님이 둘러싸 주시면 패스오버,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지나가 버려요. 하지만 엘 아자르가 되지 않는 부자, 하나님이 둘러싸 주시지 않는 그 부자는 결국 어디가 있냐면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둘러싸 주시는 거야. 우리의 삶을 나는 돈이 많나 없나로 여러분 평가하기보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 주시는가? 아니면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둘러싸 주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가 있고 어둠과 그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야. 엘 아자르, 하나님이 둘러싸 주시지 않고 결국 부자는 그 부유함으로 날 둘러싸려고 하다가 결국 죽음 가운데 지옥 가 있어. 그 지옥가에 있는 그 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가락에 물만이라도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겠다라는 거야. 마지막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마지막이 있는데 회개할 타이밍이 있는데 이걸 비웃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마지막을 지나가 버린 사람의 체온은 뭐냐면 결국 불꽃 가운데 괴로움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 살았을 때 더 좋은 거 받았잖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 청지기로서 매니저로서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줬잖아. 근데 그거 비웃었잖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인생에 대문 앞에 지금 나사로가 있었어. 기도해야 될 나사로, 복음을 전해야 될 나사로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비웃었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죽음 이후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지만 갈 수 없고 거기서도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하지만 갈 수 없다라는 거야. 이 부자는요 타이밍을 잃어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죽음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비웃었어요. 비웃권을. 그 타이밍을 지나간 순간에는 회개하려고 해도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마지막이 있다는 거 이거 비웃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끝난다라는 거야. 살았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 진짜 살았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살았을 때 의미가 있더라고요. 전화도 한번 돌려야지. 이거 살았을 때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누군가를 붙잡아줘야지. 이거 살았을 때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 세계교회 안에서 점점 사랑하고 더 협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봉사하는 거 이거 살았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비유권을 비유권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마지막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유권을 그러니까 이 죽음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 번 더 부자가 간청을 합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죽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부자가 그때서야 이야기하는 거야.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증언해줘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죽음 이후에서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야.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살았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살았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는 다 비웃권을 하다가 오늘 주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잃어버리면 회개할 타이밍을 잃어버리면 사명 감당할 타이밍을 잃어버리면 그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저거를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충성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비웃고 있냐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이렌 소리를 울리고 계시는구나. 이거 비웃을 때가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회개하고 전적으로 돌아오고 다시 정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구나. 우리 거지 나사라고 같은 존재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어서 정말 은혜 사모했었던 영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빚져 있는 영혼 우리들 살려주시고 자색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색옷으로 입혀주신 거 그냥 끝나라고 사치스럽게 낭비하라고 우리에게 매니저 역할 맡겨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비웃으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엘 라자르 하나님이 둘러싸 주시지 않으면 이 부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죽음입니다. 아직 엘 라자르 하나님이 둘러싸 주시지 않은 그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라고 우리에게 매니저 맡겨주신 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지난주에 저희 전창서 선교사님 그 사역교하는 사역지를 제가 갔다 온 영상을 보여드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볼륨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드릴게요. 네. 그냥 플레이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Father, we know you need, you see our needs, so we ask that you will provide all the needs of everything what they need in this place. 반주 좀 해주실까요? 같이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저한테도 나사로였던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지만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교보다는 우리 교회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만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이 목회를 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주신 마음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고 엘 아자르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문 앞에서 마주치는 나사로가 있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 숨쉬기 어려운 영혼들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스스로 옳다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이 사명보다는 호화롭게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게 청직이 주셨는데 사명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거친 풍랑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삶은 찬양하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오늘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이 매니저로서의 사명을 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아버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을 의식하지 않으며 이 살아있을 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새길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말씀에 비웃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비웃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 앞에 있는 이 나사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이 엘라자르, 하나님의 둘러싸임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러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러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부자여도 엘라자르, 하나님이 둘러싸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여도 마지막을 지나가면 결국 죽음임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매니저로서 역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부터 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2023년 엘라자르, 하나님이 둘러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이 마지막을 의식하며 대문 앞에 있는 이 나사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사로를 위해서 은혜를 일부러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세계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계교회 선교의 마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물질부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